16번째 말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앵그리버드라고 하는 게임 캐릭터를 아십니까? 아마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아마 그 게임을 한 번쯤은 스마트폰으로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40대 이하의 성도들은 아마도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실 겁니다. 2009년도에 나온 비디오 게임인데요. 이 앵그리버드라고 하는 이 게임이 정말 이 캐릭터가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앵그리버드 분노하는 새라는 게임입니다.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걸 잠깐 제가 소개하면요. 거기에 보면 화가 나면 참지 못하는 이 분노하기 좋아하는, 그러니까 분노를 잘하는, 화를 잘 폭발하는 이 레드라고 하는 분노새가 나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말과 행동이 앞서는 깐족새 척이라고 하는 새가 나오고요. 그리고 욱하면 폭발해버리는 폭탄새 밤이라고 하는 새가 나옵니다. 이 세 마리의 새가 게임에 등장해요. 이 앵그리버드 세 마리가 행복의 섬 버드 아일랜드에 사는데, 섬은 행복의 섬인데 이 앵그리버드들은 자기들만 불행해요. 그런데 이 앵그리버드들이 세상을 구한다 이런 내용의 게임이고 영화고 그렇습니다. 아마도 우리 게임은 못 해보셨더라도 이 새가 아주 새빨갛게 생긴 그런 새가 이렇게 날아가서 폭발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앵그리버드가 게임이나 영화 속에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앵그리버드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앵그리버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잘 참고 그리고 잘 숨기고 있어서 그렇지, 다들 속에는 어떤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을 다들 크고 작게 품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닌 척들 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 다 그런 것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품고 있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지금 화가 나 있고 늘 분노에 차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딱 잡았대요. 나는 그런 거 없다고. 내가 언제 화를 냈냐고. 뒤끝 없다. 나는 감정 없다. 그러면서도 시시때때로 버럭버럭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화를 내냐 그러면 내가 언제 화를 냈냐고 도리어 또 화를 냅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앵그리버드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앵그리버드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화가 났는지 늘 못마땅하고 괘씸하고 섭섭하고 그러다 보니 삶에 재미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 집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는 앵그리버드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앵그리버드가 되어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행복해야 하는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이상하게 나만 불행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늘 재미가 없고 이유도 모를 화가 계속 내 안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앵그리버드가 되어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요, 바로 그런 종류의 앵그리버드였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좋은 교육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보장되어져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화가 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삶에 짜증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든지 내 손에 한번 걸리면은 아주 사단이 난,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정말 가공할 만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이 한마디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 유대 땅에 앵거리 버드가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울은 도대체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것이었을까요? 이렇게 사울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이었을까요? 자, 우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울의 이 화난, 이 분노의 대상은 주의 제자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분노한 정도가 아니라 잡아 죽이려고,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는 분노를 뿜어내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주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울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주의 제자들이 사울을 공격했습니까? 아니면은 사울을 꼭 집어서 비난을 했습니까? 무슨 해를 끼쳤습니까? 예, 우리가 알기로는요, 전혀 없어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피해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공격을 받은 적도 없어요. 굳이 하나 들어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순교했던 스데반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붙었다가 이 사울이 스데반에게 깨졌죠. 군소리 못하고 아주 찍소리 못하고 스데반에게 이 판정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사람을 죽일 만큼의 분노를 가져온 그런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분노했던 것은요, 주의 제자들이 사울에게 위해를 입히거나 어떤 사고를 쳤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사울 자신의 문제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 죽이고 싶을 만큼 그들에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과 만날 때 이상하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막 화를 내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닌데 괜히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괴롭히고 싶어 하고 가만히 놔두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 우리 주변에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대부분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화가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별거 아닌데도 매사 화를 내니,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화가 나 있나? 사실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고 싶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주의 제자들이 진리 위에 서 있고 생명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돌을 맞든지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든지 간에 그들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도대체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사울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행복한 것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행복한데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비참하고, 그리고 그 모습이 자기 속에 있는 갈등과 고통을 더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유대교가 진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리 위에 있으면 저들은 예수 이단인데, 나는 모세가 가르쳐준 그 모세의 가르침 위에, 내가 진리 위에 있으면 그들은 불행하고 나는 행복해야 되는데, 진리 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나는 불행하고 저 예수 이단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사울이 분노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는 데는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니까요. 그것이 너무 보기 싫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자신이 더 처참해 보입니다. 미운 거예요. 죽이고 싶을 만큼의 분노가 그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3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부교육자로 한 12, 13년을 열심히 사역하고 공부를 하러 떠났습니다. 사역을 하는 동안 어떨 때는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사역을 한 적도 있을 만큼 좀 사역이 고되기도 했지만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한계를 느끼고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사실 돈도 별로 없으면서 식구들까지 다 데리고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일생일대에 저는 모험을 이제 떠난 것이죠. 나이도 적지 않았습니다. 38살이었으니까 굉장히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러 가게 된 것이죠. 영어로 공부는 잘 할 수 있을까? 괜히 처자식 고생만 시키고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나중에 한국에 돌아올 때 불러줄 교회는 있을까? 온갖 걱정을 다 하면서 공부를 하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계절학기를 해서 어떻게든지 학위 기간을 줄여야 했으니까 쉴 수가 없었죠. 미국에 머무르는 한 달 생활비가 정말 부담스럽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얼른 한 달이라도 공부를 빨리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늘 그렇게 쫓겼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공부를 하던, 같이 유학을 온 목사들 중에 보면, 한국 목사들 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너무 여유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돈이 없는데도 어쩜 그렇게 그 여유가 넘치는지. 보통의 목사들은 섬기는 교회나 혹은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유학을 오기 때문에 그 유학지에 와서 놀거나 쉬거나 하면 다들 그 죄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여유를 부리는 분들, 예를 들자면 한 학기 수업을 들을 때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몇 과목 이렇게 좀 적게 듣는다든지, 아니면은 방학이 되면 다 쉰다든지,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마음에 그 사람들이 좀 한심하게 보였어요. 저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보내주고 또 가족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후원해 주는데 저렇게 느긋하게 저렇게 공부를 하나, 한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하는데 30대 후반 늦은 나이에 엄청난 모험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사람들은 방학 때마다 여행 다니고 바닷가로 산으로 가족들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또 금전적으로 넉넉하거나 혹은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항상 돈 문제, 진로 문제로 기도해달라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네요. 그럼 저는 자기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해주는데 막상 자기들은 별로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러 왔을까? 저는 늘 그게 음식 이렇게 먹다가 체한 것처럼 제 목에 항상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하는데 너무 무책임해 보이고 게을러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고 저 사람들 왜 그럴까 이렇게 혀를 차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 보면 화가 탁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유 부리는 그 사람들이 미워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제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화가 났냐? 너 왜 그렇게 그 사람을 보면서 분노하느냐? 네가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합당하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물음이 성경에 나오는 물음이더라고요. 성경에 비슷한 물음이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창세기 4장 6절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그 질문이 바로 저를 향한 질문이더라고요. 또 한 번은 요나서 4장 4절에 나오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에 떨고 있던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이, 그 질문이 또 저를 향한 질문이더라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은요, 둘 다 하나님께 무지 혼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나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느라고 죽어라 사역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돈 모아서 왔는데 내 속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공부를 실패하고 돌아가면 어떡하나, 혹은 오도 가도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역에 실패할까 봐,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실망감을 줄까 봐,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들에게 실망시킬까 봐, 훌륭한 목회자이신 장인어른에게 혹은 실망시켜드릴까 봐, 노심초사한 그 두려움이 제 안에 상처가 되어서, 그게 분노가 되어서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유 있고 분발하지 않는 목사들을 보면서 분노로 화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그 목사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의 상처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공부하러 보내신 것은 지식을 얻게 하려 함도 있지만 그러한 나를 바꾸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내 삶에 내가 갈등하고 힘들어했던 모든 이유들, 초조함과 조급함, 그것이 바로 분노 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노가 해결이 안 되면 아내를 힘들게 하고, 또 교회에서 또 힘든 문제가 생기고, 웃고 있지만 가식적인 웃음이 나오고, 주일이 지나고 나면 얼마나 억지로 웃었는지 얼굴에 근육이 아플 정도로, 제가 나중에 제 내면의 문제를 내려놓고 편안해졌을 때, 은혜로 편안해졌을 때 그러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업적 목회자의 모습이었던 저의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시려고 훈련시키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았던 것은, 이렇게 나를 바꾸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지나치게 단순한 사람들을 내 주변에 붙이셨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나를 화나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께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신 이유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화나게 만듭니까? 나를 분노하게 만듭니까? 그것은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조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앵그리버드가 되는 이유는요, 자기 상처에 대한 분노, 열등감, 굶주림, 죄책감, 두려움, 그것을 감추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피로가 쌓이고 피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화로 변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분노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물론 자녀들 가운데 진짜로 사고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훨씬 많은 경우에 자녀의 문제도 사실 알고 보면 나의 문제일 때가 많아요. 자기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정말 자녀가 나와 똑같거든요. 그때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닮지 말았으면 좋겠는 것만 애가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아픔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상처예요. 그 아이는 그 아이의 모양이 있고 타고난 모양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나의 기준에 그 아이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 알고 보면 내 상처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지 아이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은 사실 자기에 대한 분노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이기도 합니다.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고, 내 주변에 왜 이런 사람을 보내셨고, 나를 왜 이런 상황 속에 넣으셔서 나를 화나게 만드시는가. 자기를 지으신 창조자, 자기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우리 안에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을 향한 주님의 말씀 속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지금 미워하고 분노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은요, 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는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겁니다. 사울의 분노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는 죄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죄죠. 원래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할 우리의 죄성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가인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분노하는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그 분노는 바로 내 속에 있는 죄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화가 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리고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그 화가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켜켜이 이게 쌓여 있는 죄라면, 여러분, 그 죄의 본질적인 문제는요, 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불평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공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걸 그냥 지켜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인 분노가 내 안에 죄의 쓴뿌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나를 이런 상황 속에 두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죄성이기 때문에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름 대단하게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허무한 거예요. 다 피곤한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비참한 삶을 살 뿐인 것입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요, 더 무서운 것은 주변 사람들까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앵그리버드를 아버지 어머니로 둔 자녀들의 고통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폭력 가정의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주에는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층 남자가 위층에 올라가서 부부를 살해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말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그 분노, 자기 안에 있는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정말 그 삶은 힘든 삶입니다. 화를 품고 살고 분노를 품고 산다는 것은요, 불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불행해지고요. 그리고 정말 힘든 삶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표현한 이 설명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3번 나오는데요. 한 번은 지금 읽은 9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지요. 또 한 번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동이 있었을 때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간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26장에 나와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사울이 자기 얘기를 또 한 번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이제 설명을 하는 그 장면에서 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런데 26장에 나오는 이 3번째 바울의 간증에 이 앞에 2번은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우리 보시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은요. 앞에 2번의 이 사울의 간증에는 나오지 않아요. 새로운 표현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유명한 속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피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그거를 설명하는 속담인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나님한테 대들다가 너 진짜 피똥 싼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 당시 표현으로 말하자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나님한테 대들다가 너 진짜 코피 터진다 너. 이런 표현인 건데 그 당시에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소를 끌고 갈 때 소가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면 소 뒤에서 다가가 이 가시나무로 만든 다발을 가지고 있다가 소를 쿡쿡 찌르는 것입니다. 이 나무 이 방망이 같은 끝에다가 이 가시나무를 이렇게 둘둘둘 감아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성냥개비 몽둥이처럼 이렇게 만들었다가 소가 이렇게 잘 안 움직이고 이러면은 그걸로 뒤에서 쿡쿡 찔러가지고 소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가시채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소는 그냥 쿡쿡 찌르면은 주인 말 듣고 그냥 가면 되는데 자기를 찌르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그 가시채를 향해서 뒷발질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면 가만히 안 두겠어? 뒷발로 계속 차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찬다고 해서 그 가시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괜히 자기 발만 아프고 또 가시에 찔려서 또 피가 나고 그런 것입니다. 자기 발만 피곤하고 자기만 아픈 거예요. 자, 그런 인생을 말해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들어봤자 네 발만 아플 뿐이다. 너는 이 성질에 못 이겨서 지금 뒷발질하지만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이고 너한테는 손해만 가는 일이다. 바로 그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죠. 화내면 화낼수록 내 삶에 피만 더 나니까요. 우리의 성질과 기질을 따라 내 안에 있는 분노를 터뜨리면서 살아보십시오. 누가 좋아하나? 성령님이 그러한 삶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웃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마귀 사탄이 웃겠습니까? 절대 그 죄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점점 자기만 파괴될 뿐이고 점점 자기만 무너질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내 주변을 탓하면서, 그리고 그러한 환경을 허락하고 만들어준 하나님만을 원망하면서 뒷발질하면서 그렇게 살면 불행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만 이 가시체의 뒷발질하는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강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대답은 바로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주님 앞에 엎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사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앞에서 그 이야기를 간증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기의 삶이 얼마나 잘 나가는 삶이었는지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때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었는지, 그때 내가 내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살았던 그 삶이, 분노를 품고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자기에게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었는가를 설명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메섹 그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내가 그 앞에서 엎드러졌을 때, 엎어졌을 때, 그때부터 나의 삶이 변했다. 분노의 삶이 끝나고 고통의 삶이 끝나고 이제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고생하며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사울 그러면은 가말리엘 아래에서 공부한 아주 뛰어난 석학이고 수재고 열심히 있는 청년이고, 장래가 아주 창창한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아무 해답이 없고 오히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파괴하는 그런 분노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사울에게 드디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주 앞에 엎드리는 바로 이 장면,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의 가장 첫 장면이 바로 주님 앞에 엎어지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 행복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장면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엎드려짐이 없으면 그 다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꼬꾸라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주님과의 새로운 삶을 아직 시작도 못 해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로 이 엎드려짐이 없이 스스로 엎드러지든 아니면 끌려와서 꼬꾸라지든 간에 어쨌든 간에 주님 앞에 이 엎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비록 시련이 있고 어렵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엎드려진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 엎드려지지 못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진다는 것, 그것은요,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삶에 대한 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내 안에 여전히 분노가 남아있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분노가 내 안에서 문득문득 터져 나오고, 여러분, 그것은요,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지 못한
우리의 죄가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무엇이기에 그 엎드림으로 인하여 회복과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서 거꾸러지면서 변화가 시작된 사울의 이야기, 바로 이 사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직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분노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인생을 지금 삶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것인지, 엎드려진 것도 아니고 그렇지도 않은 어정쩡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진단해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